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이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이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정치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종교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다윗은 절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과 전쟁했습니다.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38선 북쪽 사울의 집 날마다 망했습니다. 사울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은 암살됐습니다. 군대장과 아버님도 암살됐습니다.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38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북쪽의 백성들이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의 백성들과 북쪽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남북 통일왕국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된 다윗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된 힘을, 부자가 된 정치 힘,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된 종교 힘, 지식의 힘, 경제의 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남북 통일시키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많은 척을 두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많은 처자식을 두었습니다. 이웃의 아내 납치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간통했습니다. 이웃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정치부자가 되고 나서, 종교부자가 되고 나서 살인자로 전락했습니다. 강간하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21세기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21세기 AI 시대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 정치 주체사상 황장엽, 정치 주체사상 황장엽이 누굽니까? 종교 주체사상 황장엽이 누굽니까? 1997년 주체사상을 밟아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쳐온 황장엽
황장엽이 누굽니까? 21세기 누굽니까? 황장엽이 북쪽에서 38선 북쪽에서 주체 사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태양신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북한을 심판했습니다. 1990년대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심판하시자 북쪽, 북한 거리마다 죽은 자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도피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죽었습니다. 황장엽이 주체 사상을 밟아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왔는데 대한민국 황장엽이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주사파 주체 사상이 아직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개로 데려가는 것이 더 쉽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선하신 분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인간이 만든 신들, 인간이 만든 다신어, 인간이 만든 다원주의, 인간이 만든 우상, 피조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든 신, 타락한 인간이 만든 태양신, 하나님이 심판하셨네다. 예수님이 심판하셨네다. 유일신, 선하신 분, 삼일체 하나님,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리하여 사람이 절망할 때 포도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 가는 길을 여십니다. 천국 가는 길, 영생받는 길,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입니다. 기름, 성령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물과 피, 십자가에 흘리시는 요한복음 19장 34절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로 씻음받고 원죄 씻음받고 자범죄 씻음받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야.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자 사랑과 일학과 뺀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율법의 완성은 다른 말로 완전한 자라. 율법의 완성은 다른 말로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는 완전한 자가 되라. 창세기 17장 1절이야. 창세기 17장 1절이야. 범죄한 아브라함을 행하여 아브라함 몸쪽 하갈과 더불어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완전하게 되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죠? 창세기 17장 1절이야. 할례를 받아라.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신약시대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물세례, 성령세례. 똑바로 그러십니까? 생식기 할례가 있고 마음판에 하는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하 마음의 할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디서 나타나죠?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함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이야. 물세례, 성령세례. 할례는 신약시대 물세례, 성령세례 가르칩니다. 물세례, 성령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사랑의 열매, 율법의 완성, 완전한 자,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나. 성경에 기록된 목적 똑바로 가르칩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 선을 행하라. 아가토서 선을 행하라. 완전한 자 텔리오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번영주의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물량주의 설교해 주는 자 누굽니까? 백음주의 설교, 긍정의식 설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를 만들어주는 자, 구름대처럼 모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제13장 누가복음 11장 12장을 통하여서 포도주와 기름, 이 기름
성령의 기름. 누가복음 12장 49절. 성령의 기름. 불을 던지러 오신 대신 성령불. 성령불을 통하여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통하여 기름은 성령님을 가르친다 말씀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성령 세례 말씀했죠.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누가복음 9장 3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와 기름. 누가복음 10장 34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준비했던 포도주와 기름을 정확하게 문맥을 통하여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들어가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아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된 예루살렘.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사탄의 매인착. 이것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타락을 경고하십니다. 18년 동안 사탄의 메인 여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참여했지만은 사탄이 끌려다니는 자, 성전에 참여했지만은 사탄이 끌려다니는 여자, 예배는 드리지만은 사탄의 발밑에 깔려서 사탄을 찬양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에게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네 애비는 사탄이다. 사탄이 끌려다니는 자 누굽니까? 교회 오지만은, 재직에 참여하지만은, 당에 참여하지만은, 성가대 참여하지만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자 누굽니까? 사탄에게 예배드리고 사탄에게 능력받는 자, 사탄에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할 때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죠. 주인이 문을 닫으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교만한 예루살렘,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해진 예루살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동서남북 세계 땅끝 동서남북에서부터 예수님만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어둠에 쫓겨나리라.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 주소서 외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길거리에서 들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우리는 현장에 목적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노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녔지만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탄에게 넘겨버린 자, 말씀을 듣고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버린 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바치는 자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환난 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환난 날에 예수님을 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기가 더 쉽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자주 새 옷을 입고 재판할 때 빛을 어둠이라고 재판하는 자 누굽니까? 어둠을 빛이라고 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주 새 옷은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입니다. 자주 새 옷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입으시는 옷입니다. 심판주 예수님이 입으시고, 정치우상을 만드는 자, 종교우상을 만드는 자, 지식우상을 만드는 자, 경제우상을 만드는 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0절.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자 많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자 많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실 때 부자들이 천국 문 앞에서 소리치고 야단칠 때 이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많다. 나중된다는 뜻이 뭐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질 자 많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먼저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 누굽니까?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나중될 자 많다. 지옥에 떨어질 자 많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것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0절.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꼭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마태복음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이죠. 이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 나중될 자 많다. 먼저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많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 부자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7개 교회, 부자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주공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주공교회, 주공교회입니다. 4대 교회, 능력받은 교회입니다. 살았다고 자랑하는, 살았다고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죽은 자다, 흰옷이 없다, 먼저 된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먼저 되고 나중될 자, 지옥에 떨어질 자 많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때에 누가복음 13장 31절이야. 부자, 정치부자 헤롯이 나타납니다. 정치부자 헤롯이 부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치부자, 부자가 된 헤롯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김성아, 심판하십니다. 여우, 김성아, 김성으로 심판하시는 것은 비참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짐승, 세계 일곱 머리 짐승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머리 짐승은 7대 제국입니다. 7대 제국. 7대 제국은 역사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가장 부자들입니다. 가장 부자들입니다. 가장 부자가 된 제국들,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짐승아, 일곱 머리 짐승아,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나라 곧 짐승이라고 심판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짐승으로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있죠. 아놀드 토인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12권의 세계사 연구를 발표했다고 했죠. 여기서 아놀드 토인비가 한마디로 세계 역사를 언급한 것이 도전과 응전이죠. 도전과 응전. 그리고 창조적인 소수와 지배적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와 지배적인 소수. 간략하게 세계 역사를 언급한 것이죠. 도전과 응전, 도전, 챌린지, 환란, 도전, 챌린지, 도전은 환란의 때, 응전은 이 환란의 때에 리스판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강하게 강조했죠. 그러므로 세계 역사에서 문명이 발전하게 된 때가 언제냐 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다. 역사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어떻게 주장한다고요? 평안할 때는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다, 못했다. 언제 문명이 발전하느냐? 도전, 환란의 때, 챌린지, 환란의 때. 환란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토인비 역사가도 챌린지, 환란의 때,
환난의 때에 응전하는 자,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순교신앙으로 응전할 때, 리스판스, 응전할 때 세계 역사가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발전했다고요? 평강할 때가 아니고 환난의 때, 이때에 순교신앙으로 응전할 때 세계 역사도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순교신앙으로 환난을 순교신앙으로 응전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됩니다. 순교신앙을 같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더 도전, 환난을 역사상에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르치면 교회는 발밑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의 맛을 잃은 자야, 소금의 맛, 빛을 사며 잃어버린 자야, 발밑에 깔리게 하리라, 발밑에 깔리게 하리라. 환난, 도전의 날, 환난, 챌린지, 도전, 환난의 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순교신앙으로 응전해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가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창조적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 창조적인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 강조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라. 그러나 그 반대로 지배적인 소수 때문에 역사는 어두워진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지배적인 소수가 누굽니까?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 사상을 만드는 자들, 지배적인 소수. 세계 역사상에서도 어둠을 만들어 가지만 이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 사탄에게 능력받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에게 능력받아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되어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들, 지배적인 소수. 역사가들도 이들을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기억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의 맛을 지켜라.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의 맛을 지켜라. 소금 설교해줄 때 소금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5대 제사, 소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 때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누룩을 제거시켜라, 소금을 쳐라. 소금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의 맛을 지켜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럼 밭에 그럼도 안 된다. 발 아래 밟힌다. 역사에 발 아래 밟힌다. 역사, 세계 역사에 발 아래 밟힌다. 소금의 맛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14절, 16절, 그리고 26절 이하. 누가복음 14장 16절. 밭을 사서 부자가 된 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잖아요. 밭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또 다른 사람은 소를 사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여 또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또 장가 들었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들잖아요. 이들은 부자가 되고 나서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유, 자기 가족, 여기서 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미워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미워하라는 말은 잘 해석해야 되겠죠. 부모, 아내, 자식들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잘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부자가 되고 나서 자기 우상, 부자가 되고 나서 사람 우상, 부자가 되고 나서 짐승 우상, 부자가 되고 나서 성공 우상!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모든 소유 버리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소금의 맛이다. 소금의 맛이다. 소금 맛을 똑바로 가르치니까 소금은 녹아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기수가요. 소금의 맛을 지켜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4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웃사람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맷돌에 매이고 바다에 던짐받는 게 낫겠죠? 실족시키기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이고 수동태죠, 수동태. 자기가 매면 자살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매고 바다에 떨어지면 자살이죠. 그러니까 매이고 그리고 자기가 뛰어드는 것이 아니고 던짐 받으면 이것이 차라리 낫다.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두 손 가지고 부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
두 손 가지고 부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네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라.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더 낫다. 두 발 가지고 부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라. 이것이 더 낫다. 눈이 범죄하면 하나를 뽑아라. 두 눈이 부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라. 부자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 누굽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다. 소금의 맛 실종시키지 말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라. 이것이 소금의 맛이다. 소금의 맛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의 맛 소금처럼 녹아야 된다. 이것으로 끝내버리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 소금의 맛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 완전한 자가 되라. 소금의 맛 십계명을 지켜라. 소금의 맛 발복을 지켜라. 소금의 맛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맛. 아가토스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모든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소금의 맛이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발 아래 밟히게 할 것이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면서처럼 발 아래 밟히게 할 것이다.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소금의 맛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5장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큰아들이 나타나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온 탕자가 되었다고 했죠. 큰아들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부자가 된 자 누굽니까? 탕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탕자가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했다고 했죠? 타락한 삶을 통하여 탕진하고 나니 갑자기 흉년이 몰아닥쳐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기름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비참한 경우에 떨어졌죠. 이때 이제 탕자가 회개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탕자는 자기 부친을 생각합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 나의 아버지 집에 일하는 품꾼들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 돼지가 먹는 양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죽어가고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제 자신
자식 때우는 생각도 할 수 없다. 품꾼으로 써주소서.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탕자가 돌아오죠. 기다리던 부친이 저 멀리 나타난 이 탕자를 보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와서 탕자를 맞이하죠. 이때에 가르치는 것이 뭐죠? 가장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신발,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라. 살찐 소에 집중해야죠. 살찌다. 이것은 패턴. 기름과 피, 기름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을 가르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준비한 게 포도주와 기름 있잖아요. 살찐 송아지, 살찌다, 기름이라고 했죠? 패턴, 기름. 송아지를 잡다, 피를 흘리다. 피와 포도주와 기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포도주와 기름, 이것으로 살렸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이것으로 살렸잖아요. 창세기 4장 1절이요. 아벨과 가인이 예배드릴 때 아벨은 무엇을 준비했죠? 양의 처새끼, 그리고 기름을 말씀하잖아요. 기름과 양의 처새끼, 기름과 기름과 포도주, 이것으로 살아납니다. 구약시대도 포도주와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삼일체 하나님, 생수의 그려내신 하나님, 물의 그는 생수의 그려내신 하나님, 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 세례, 물과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똑바로 그렇죠. 이래야 탕자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가장 좋은 옷을 입다. 가장 좋은 옷. 바로 이 세마포 옷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마포 옷. 부자가 된 라오디게아 교회는 흰옷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듯 능력받았다고 자랑하는 지나가는 은사, 방언 자랑하는 4대 교회. 흰옷이 없으면 흰옷을 준비하라. 가장 좋은 흰옷, 가장 좋은 흰옷이 어느 옷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태양의 영광, 달빛의 영광, 별빛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가장 좋은 옷, 태양처럼 빛나는 옷, 어떤 옷을 준비했습니까? 사대처럼 흰옷이 없습니까? 흰옷을 준비했지만 달빛처럼 빛을 발합니까? 혹은 반딧불처럼 불빛이 약합니까? 형광등처럼
불빛이 약합니까? 흰 옷을 준비하라. 빛난 옷을 준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 26절 이하 태양의 7배, 7날의 빛, 7날의 빛으로 준비하라. 똑바로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 디카요마,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처럼 믿음, 정의, 사랑, 순교처럼 팔복.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오의, 긍휼, 청결, 화평, 오의를 위하여 순교처럼. 이 사람의 옷은 빛나잖아요. 디카요마, 성도의 옳은 행실,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쉽게 내가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처럼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했는데 지나가는 은사만 자라가고 방은 은사만 자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지나가는 은사만 따라다니다가 비참해지는 자 누굽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 똑바로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갈라디아 2장 20절 똑바로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사람 누굽니까?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5절 6절이야. 꼭 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옛사람, 범죄한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엇을 못 박으라고요? 네 옛사람, 네 범죄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2000년 전이 아니고 네가 범죄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똑바로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까불지 말라. 나는 천국 간다. 회개할 필요 없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회개할 필요도 없다. 까불지 말라. 덤비지 말라.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거 배경이 뭐라고요?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배경을 알아야죠. 성경 문맥, 배경. 갈라디아 2장 1절이야. 바울 사도가 할례법에 대하여 책망하잖아요. 할례를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할례법을 파괴시켰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머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어떻게 처세했어요? 안디옥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옛날에 베드로 할례 받았죠? 할례 받은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할례파가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할례파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할례파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입을 싹 닦아버리고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 이방인과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그 자리에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 바울 사도가 눈치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모두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버려요? 모든 사람 있는 데서 명상에 때려버리잖아요. 베드로! 할례를 똑바로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문맥이잖아요. 여기에서 갈라디아 2장 19절.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할례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율법 할례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례법, 할례율법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다. 이것은 할례를 지켜서는 안 된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범죄해도 회개할 필요 없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2000년 전에 못 박혔다고 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다시 이어서 예를 들어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어떻게 말씀하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는데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까불지 말라.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 경고하잖아요. 육체에 이른 현장에 육체 이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사락사 육체 사락사 죽은 믿음 육체에 이른 현장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다음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로 다시 말하노니 이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 들어가지 못함을 경고하잖아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육체에 이른 현장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술 취한 자들, 분쟁하는 자들, 분쟁했다고 싸웠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왜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죽은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했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 맺어라. 갈라디아 5장
24절 이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범죄한 너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바로 가르치니까 2000년 전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범죄한 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육체, 정과 욕심, 쾌락을 따라간 것, 우상을 따라간 것, 부자, 우상을 만든 것 십자가에 오늘 못 박아라. 똑바로 가르치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잘못 가르치는 종교부자가 누굽니까?